4장 읽을 차례입니다. 위에서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여러 가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중에 이 화평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라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화평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부터는 다툼과 논쟁에 대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다툼이 없고 논쟁이 없는 상황이 평화, 화평이니까 이제 이 4장부터는 그 다툼이 어떤 것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은 어디로부터,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너희들의 지체들 가운데 싸우고 있는 쾌락으로부터 이유가 아닌가? 야고보가 3장의 마지막 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화평을 심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야고보 독자들에게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질문하는 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야고보 공동체가 이렇게 싸움과 다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툼과 분쟁은 언제든지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2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욕심을 낸다. 그리고 너희들은 갖지 못한다. 너희들은 살인한다. 그리고 시기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다투고 너희들이 싸우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갖지 못한다. 이 야고보가 이러한 독자들의 형편을 요약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니 다툼과 분쟁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상대방을 죽이고 없애려 해도 얻을 수 없으니 계속 다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없고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껏 할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는 거죠. 이 한국의 정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항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한 게 민주주의죠. 옛날에는 총칼로 다 죽여버리고 싸우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세상을 다스렸다면, 민주주의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방식인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유명한 격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걸 정치적인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누가 하는 말대로, 누가 저한테 하는 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절실함이 없다고.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한다는 거죠. 절실하게 구하고 찾으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실하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니까 아무리 절실해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마 모든 우리 인생에서의 상황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절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너희들은 구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쾌락 안에서 허비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쁘게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지 못한다. 이 앞구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절실한가? 구하고 있는데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얻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그만큼 절실한가? 또는 내가 그것을 정욕을 위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가? 그가 만일 세상의 친구이기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로 세워진다. 이어지는 혹격은 앞문자가 어떤 관계인지 애매합니다. 야고보가 갑자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고 있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전혀 다른 주제로 전환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자들만 부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간음하는 여자들입니까? 간음하는 남자들은 없을까요? 아마 성창제도를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은 항상 여신들이 있었죠. 여자 사제들이 있었죠. 그 여자 사제들은 거의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신전에 오는 남자 손님들에 대해서 성적인 접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예물을 받고 그런 제도들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창제도라고 그러거든요.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간음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건 아마 이 성창제도에서의 그런 그 여자 사제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묻고 야고보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의 친구가 되면 다른 쪽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막 이렇게 정치 상황에 막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로 좀 과격한 분들은 상대방을 마귀 취급해버리고 죽일 원수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영적인 진리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쪽의 친구가 되면 다른 쪽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정치 상황에서는 가능하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 편이면서 마귀 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혹 너희들은 너희 속에 거주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성경이 헛되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세상과 하나님을 더불어서 함께 벗들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독자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인용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와 똑같은 어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앞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생각할 때 야고보의 강조점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실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큰 은혜를 준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하다는 말로 되겠네요. 세상의 교만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고 그는 너희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세상과 마귀는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마귀는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화평이 영적으로 마귀까지 용납하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마귀는 대적하지만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그것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반대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야고보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너희들은 손들을 깨끗하게 하라. 죄인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앞에 구절과 연결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명령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시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구체화됩니다. 그들 역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죠. 그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벗하고자 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깨끗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단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들은 슬퍼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애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통곡하라. 너희들의 웃음은 애통으로 바꾸어져라. 그리고 기쁨은 근심으로 바꾸어져라. 야고보의 권면이 갑자기 과격해지고 격렬해집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이 야고보의 명령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과격해진 것 같습니다. 애통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웃음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즐거움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심으로 바꿔지고 애통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앞에서 낮아지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죄인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시리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교훈, 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령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사람이 완장 버릇이 있습니다. 완장이란 말 아시죠? 무언가 계급을 딱 달면 그때부터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기세를 피우고 위세를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장이 채워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완장하고 똑같은 걸로 자기 자신을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설령 주님이 높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위와 건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들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의 비방을 하고 있는 자들은 혹은 그의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판단하고 있다.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야고보에 의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먼저 나 자신을 보면 상대방을 비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 준수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지 율법을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3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말했던 그것을 오늘날 그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자신을 비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재밌죠.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지가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보면 지가 저한테는 그 말을 적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정죄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네가 이렇게 말했지, 네가 이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너 이렇게 한 것 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엄격하게 대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더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충군 지기추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가을철에 서리빨처럼 엄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따뜻해야 된다. 대인충춘풍 지기추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빨처럼 엄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따뜻해져야 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지요.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야고보가 하는 말, 너희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건 바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니, 율법의 재판관이 되니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구원할 수도 멸할 수도 있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이다.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야고보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이웃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본다면 감히 이웃의 눈 속에 티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들보를 생각하면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와보라. 오늘 혹은 내일 우리들은 그 성 안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1년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장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아. 자, 이제 야고보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오늘 13절부터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들은 내일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잠시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그 후에 사라지고 있는 안개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자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의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히 꿈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히 계획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저냥 살아야 될까요? 15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말하는 너희들은 반대로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은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 혹은 저것을 할 것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자랑하고 우리의 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고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허풍으로 자랑한다. 이러한 모든 자랑은 악한 것이다. 야고보는 그들의 계획과 꿈을 허탄하다고 꾸짖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의 꿈과 계획이 악한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꿈과 계획은 악한 자랑입니다.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17절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겸손히 그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를 저희 반에 들어와서 가르치지도 않는 중학교 2학년 앞반 선생님, 제가 2학년 2반이었는데 2학년 1반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뭐라고 막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말씀을 알지도 네가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너 그것도 죄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달에 성적이 좀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그 모습을 그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부르더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데,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성적 올릴 수 있는데 네가 하지 않는 건 너한테 죄야 라고 말씀해 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에 안주해버리는 것, 이거 역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우리의 꿈과 계획을 막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안 해버리는 것 역시 죄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외국으로 보내면서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아침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돌아봐야 되지만 저녁에도 또 손을 거두지 않고 또 저녁에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마지막 4번째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마지막 4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또 한 가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 역시 또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이 열매를 얻든지 우리가 행한 모든 계획과 뜻이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자주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며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둘 다 못 될지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이익을 남겨서 어떠한 일을 더 추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해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꿈꾸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라.